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날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는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는 청년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장식들을 이대로 놔두고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바꿀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7주간 주일을 부활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7주니까 7, 49, 50일이죠. 이 50일 동안을 축제 절기로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쁨의 50일. 그래서 AD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종교 휴라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사석에서라도 무릎 꿇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활 설교는 보통 부활절 날 하는데 부활절 7번째 주일인 오늘도 부활절임을 인식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설교 주제로 삼습니다. 일부 예배에는 성년식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많이 줄여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인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 이렇게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킵니다. 금욕과 절제 사순절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한 이유는 부활 전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고통의 과정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서 예수 부활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아담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이 땅의 수명이 다한 후에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출신의 배경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생물학적 죽음, 이건 여러분 필연적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대단히 슬프게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죽는가, 어디에서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 세 가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총명한 지혜자들도 속시원하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암시는 있지만 부활 신앙이 아직 정착되지 못했을 때 구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구약은 그저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장례식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좋은 곳에 간다라고 믿으면 남은 유족들은 죽음 앞에서 조금은 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 특유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장례 문화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인간관, 내세관,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 민족의 장래는 매장 문화입니다.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혼은 막연하게 저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승이 좋은 곳인지 심판의 장소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서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불로 태우는 화장을 합니다. 스님들이 죽으면 시신을 불로 태우는 다비식을 하는 이유는 환생한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몸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야 새로운 몸으로 환생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시신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와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후기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한 후 유다인들은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체를 매장하거나 생합부로 곱게 싸서 동굴에 안치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도시 바로 맞은편에는 대단히 큰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부터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도시 가까이에 묘지를 마련해서 장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해서요, 묘지가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납비들이 주로 비싼 값을 내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죽은 시신을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철저히 매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장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인식했고 신학교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모두 화장을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시신이 흙이 되거나 바람에 흩날리거나 타서 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부활은 가능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도 더 이상 화장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체를 어떻게 매장하는가에 따라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는 신앙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 죽은 존재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죽음이 멸망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지배하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은 어제와 동일하게 여전히 죽어갑니다. 부활이 죽음을 지배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시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부활이라는 완성된 생명체에 다다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죽음을 부활로 가는 과정, 통과해야 하는 터널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그 인제 양양 터널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이 터널의 길이가 1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km면은 우리가 25리죠. 대단히 긴 터널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요, 양옆이 꽉 막히고 컴컴한 터널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터널이 종착점이 아니고 터널을 지나면 여전히 도로가 뚫려 있다는 확신, 신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컴컴한 터널은 지나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부활이라는 넓은 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터널이라는 확신,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해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 즉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심판하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의 군병들을 때려눕히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의 멱살을 갖고 용상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팽개쳐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그곳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럴 때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벅찬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을 메시아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력하게 죽어간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죽음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주장이 이 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즉 유대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인간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 이전에 근본적으로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더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인류의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지만 온 지구상을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일부와 아시아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공포를 주는 지배자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몰아내고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정치적 능력 있는 사람,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 과학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큰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는 경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조차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학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때때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은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섭섭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으면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에 유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준다는 그 어떤 신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신을 기독교는 미신,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교인들의 요구가 너무도 강력해서 교회에서도 미신의 능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미신을 은근히 선전함으로 교회의 부흥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정말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쁘기만 하고 만족하기만 할까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요,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의 이치를 목격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한 존재임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희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벅찬 감동과 기쁨과 희망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이겨내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